요즘 큐티 말씀으로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참 많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은 한 가지인데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로마서를 나누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이걸 발견했다고 봅니다. 믿음이 뭔지를 발견한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죠. 이걸로 모든 걸 다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전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는 이걸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했던 말을 말하죠. 지금까지 로마서 4장까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그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의라는 말이 어렵죠. 영어로 righteousness를 하는데 그 어려운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준다고 보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설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죄 없음이 딱 선언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관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화평을 누리는 이 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여러분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됩니다. 샬롬. 단순한 평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모든 복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만 들어도 경계를 일으키죠. 하나님을 무슨 원수처럼 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제 그분과 친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과의 이 친한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임하게 되는데 그걸 샬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죠. 그걸 누리자. 여러분, 누리다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신앙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너무도 친근한 관계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누리자,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신앙은 관계죠.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게 거기서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저를 그렇게 제가 여기고 이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믿음으로 여긴 거죠.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제가 더 많은 걸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를 믿으면 이게 세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더 일어나고 더 일어나고. 자,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이걸 구했더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에게 예언을 했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요 친구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지만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요 우정이 깊으니 하나님께서 깊은 것을 털어놓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 하나님을 늘 사랑으로 고백했더니 그렇게 제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주신 거죠.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누리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누리지 못하냐. 아마 여러분 자기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일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뭐 없어요. 뭐 있던가요? 없습니다. 자기를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런 내가 무슨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자격이 없어 보여요. 이런 나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는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인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이걸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값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못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 그 부모의 은혜를 알면 그게 부모에게는 그렇게 기쁜 겁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 부모는 기뻐서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크게 열어서 그 은혜를 더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으로 받고 또 받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그래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또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에 들어갔다. 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말한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친한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좋은 것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서 나오죠?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걸 상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전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것이 전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전부 우리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속됩니다. 아니 상속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 이걸 바라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굉장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의 영광,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크심,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함,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뭘 소망하냐 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의 삶에 이게 풀어지도록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평생에 소망하고 소망해도 다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믿는 자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 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잘 없어요. 이게 잘 없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미래에 소망을 줍니다. 그걸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초대 교회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고난 속에서도 믿는 이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이게 잘 없어요. 이게 잘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붙잡을 것이 없어요. 붙잡을 것이 없다. 너무도 세상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없죠. 자기 정체성도 없고 자기 정체성이 다 흔들리고 인생도 흔들리고 자기도 흔들리고 자기 인생도 흔들리고 전부 흔들리죠.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산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 이걸 소망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지 않아요. 소망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소망에 대한 기쁨으로 살지를 않죠. 그게 어떻게 사냐? 예수를 믿어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예수 안에서 소망하며 살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게.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이 원수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우리 인생에 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정이 너무 많고 어둠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빼내야 한다. 전부 다 빼내야 한다. 가나안 족속 빼내듯이 다 빼내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가 근심으로 막 살아요. 염려로 산다. 그럼 그게 부모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면 그게 부모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염려하지 않기로 이건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우리가 염려를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면 오케이. 그러나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우리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지. 염려하면 염려가 우리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더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자기 정신도 죽이고 몸도 죽이고 삶의 문제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인생의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 삶의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인내는 참고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죠. 세상에 주는 환난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견디어내는 힘. 이걸 길러준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 힘을 길러주게 되는 거죠. 또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이라는 헬라어는 인격, 성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철을 불에 넣어서는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죠. 철이 명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빼내고 그리고 수없이 망치로 두들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명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실패감들이 너무 많아요. 실패감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지금의 목회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전에 힘들어하면 그 실패감 가운데서 늘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저희 목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몸도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인데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원수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원수 마귀만 좋아하는 거다. 물론 이런 문제를 만나면 근심이 되죠. 그러나 거기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해야 합니다. 더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데 삶에 문제가 오면 그때 주님께 더 믿음으로 구해요. 더 믿음으로 구한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막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막 인생에 이 문제가 오면 쪼그라들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를 더 축복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구하죠. 하나님, 이거 저에게 2배, 3배로 주셔야 합니다. 축복의 더 좋은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깊은 곳에, 그 어둠의 깊은 곳에 갇혔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둠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다 그냥 흔들리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요. 그래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이제 자기가 짊어지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시고. 맡기라 하셨잖아요. 말씀 그대로 맡기시고. 우리 인생의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찬송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소망했던 것, 감사했던 것, 기뻐했던 것, 믿음으로 섰던 것, 이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해야 할 이유를 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죠? 헛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하는, 그 헛된 소망 아니야?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관계가 안 좋고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타내셨다. 그런 때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좋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런 나를 그냥 두시겠냐. 반드시 지키시지 않겠냐. 반드시 살리신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 평생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생을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십시다. 인생을 어둡게 살지 마시고 근심과 염려로 살지 마시고 소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기쁨으로 사십시다. 반드시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에 대한 믿음에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